역대상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내용은 21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부하 장군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만류했습니다마는 임금이 어명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하게 되는데 왕이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벌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동기에서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큰 진노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너 지금 다윗에게 가서 경고해라, 예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 다윗에게 와가지고 오늘 12절 말씀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럽니다. 그건 먼저는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 이거를 택할지, 아니면 전쟁에 패해가지고 왕과 백성들이 도망다니고 전쟁에서 많이 희생당하는 거, 이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 이거를 선택하든지, 하여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세 번째 거를 택하게 되는데 이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마 전염병을 택할 때는 7만 명이 죽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택했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뭐 4, 5천만 되는데도 만약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200만 내지 300만입니다. 다윗 시대가 200 내지 300만 시대 7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정말 재앙이고 비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죄는 누가 지었냐 하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죄를 받고 다윗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백성들의 고난이고 백성들이 이 고통에 빠뜨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기근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기근에서 밥 굶겠습니까? 왕정시대인데 왕은 굶지 않습니다. 뭐 3년은 아니라 10년이 기근이 임해도 왕은 먹을 거 있을 겁니다. 그럼 백성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패하면은 왕도 물론 힘들겠지만은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면은 뭐 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백성들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전염병이 왔다, 왕은 병 안 걸립니다. 그 백성들이 결국 전염병에 걸려가 7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그 벌은 누가 받고 있느냐?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대적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인구조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목표하는 사람들도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탄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유혹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과 하나님의 대적자는 다윗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합니다. 그 징계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 방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하지마 이렇게 나왔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하든 말든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순간만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정말 못된 짓 하고 제대로 안 돼서 부모가 포기하겠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누가 포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않습니까? 포기했다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윗을 방치해버렸습니다. 네가 하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치, 이것도 하나의 심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치한 사이에 다윗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셨을까?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나오기 그 앞에 보면요, 다윗 왕조 시대에서 반란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압살롬이나 세바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섰느냐? 많은 백성들이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세바의 편에 섰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계가 오늘 다윗의 인구조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다른 반란군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게 의견 일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아떨어져서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을까?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사이비자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되게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도관의 박대선이가 그렇고 구원파의 권신찬이가 그렇고 이 양반들은요, 처음에는 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워낙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듭니다. 우와,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야, 내가 대단하구나. 자기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어디 집회한다 그러고 어디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넘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옛날 어려움 있고 위기에 처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우상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우상 앞에 가지도 않았다. 시편 16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상하고는 철저하게 담을 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스린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만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위 나라들이 조공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자고,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알아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온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요때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해지니까 우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이름을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과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행한 게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인구조사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이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 전쟁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인류가 신할 평지에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이 실패합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냅시다. 이랬으면 바벨탑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한번 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실패하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은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복이 임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복받고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그 루스드라에 가서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뛰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루스드라에 있던 이 제우스 신의 제사장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갔는데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라 그러죠. 이 스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우스 신을 따라다니면서 제우스의 말을 대변해주는 이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대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이 헤르메스 신이라는 겁니다. 스스와 허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러고는 신으로 숭배하려고 그럽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 많이 섬겨라. 내가 신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장 딱 차려고,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응? 나는 여러분들하고 잘난 게 비교해서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으로 섬기려면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8장 가면요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다가 풍랑만한 배가 다 파손되니까 억지로 섬에 하나 올랐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딱 올라가서 온 살 바다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인데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전부 다 덜덜덜덜 떨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은 이 뱀을 섬기는 사람들, 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멜리데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으면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뱀신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들 멜리데 사람들 전부 다 긴장을 해가지고, 이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은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우리 뱀신에게 저렇게 심판을 받는가,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 바울이 죽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바울이 그 불에다가 자기 손을 물고는 독사를 갖다 툭 털어버렸습니다. 뱀이 잘 익었습니다. 얼마나 침 다시는 분, 입 다시는 분,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를 자꾸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불 쬐고 있더라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아마 잘 드셨을 것 같은데, 자, 어제는 그래가지고 떨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자기들의 믿음으로 보면은 분명히 바울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뱀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뱀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여기 내려왔다. 그러면 그 앞에다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를 섬기지 마시고, 섬기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도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이단 사이비자들은 자기가 능력을 행할 때에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한테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자, 사는 모습이 특별하지요.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전부 다 메시아라 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왔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섬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교회사하고 초대교회 만다교라는 이단 종교가 있는데, 이 만다교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거 조직한 것도 아니고 지네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허리 굽혀서 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분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예수가 바로 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위였던 사람들이 선생님의 제자가 지금 배신하고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불러가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보라, 누구든지 다 예수께로 가야 된다. 저분이 생명의 주님인데 너희들도 결국 예수께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께로 자기 제자들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많은 유혹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 이겨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이미 기독교 소설입니다만, 여기 보면은요, 한 크리스찬이 성경을 하나 끼고 천국을 향해 갑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천국을 갑니다.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유혹도 이겨내고, 여러분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세상 달콤하고 쾌락적인 유혹도 이겨내고, 다 이겨내고,
자기가 소망했던 곳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요, 가면서 어디 누구를 뭐 불치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뭐 능력 해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은 큰 능력자입니다. 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신앙인의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능력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은 유혹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지 않는 것이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게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경건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없으면은요, 유혹 오면 넘어갑니다. 능력 없으면은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버릴 겁니다. 신앙도 버릴 겁니다. 세상에서 쾌락이 달콤한 유혹하게 되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일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비협력하려는 유혹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유혹은 잘 이겨나가는 건 이 유혹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교회 일에 협력해야 되는데 교회를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안 가도 돼, 뭘 다 피곤하고 바쁜데 안 갔대, 그 유혹을 교인들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난 예배에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하면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 꼭 그날 심야 기도에 오셨던 분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뭔 말 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금요 심야 기도에 안 오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님들은 그날 어제 그저께 심야 기도회 때 내가 무슨 말, 항존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제가 교인들 다 계시기 때문에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장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매달 한 번씩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구역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기관으로 돌아가고, 월상 예배는 권사의 주관, 안수사, 장로 주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의 부사가 주관할 때 왜 안 나오십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꼭 물어보시고, 그런 비협조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잘하시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다 이기고 여러분들이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있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유혹 받았다고, 마음이 좀 기분이 안 내킨다고, 좀 마음 상했다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안 한다면, 와야 될 때 안 온다면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정치 체계가 여러분 신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이라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거지만 신정 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일반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건 대개 다 왕정 체제입니다. 왕이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신정체제,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조종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정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인구조사하면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했다는 것은 신정체제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다스려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선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 가지고 살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인생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소바 왕하고 전쟁해가지고 말과 병거 1000대를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병거, 이 전차 부대를 1000대를 이게 추하겠다면 얼마나 대단한 무기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야, 이제 우리의 어떤 1000대의 병거, 말이 끄는 병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이 무기만 가지고 해야 되고, 와, 얼마나 우리 힘을 쓸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병거 1000대를 딱 가지고 와서 병거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뒷발에 힘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 그거 못 씁니다. 병거 다 불태웠으니까 전쟁에 못 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세상에 이런 곰탱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무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나 비슷한 그 당시로 최고의 무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불살라버리고 말 뒤꿈치를 힘줄 끊어버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정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전쟁하면서 군대의 힘, 무기의 힘으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전쟁하지, 절대로 나는 군대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전쟁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참 대단합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만 했다 그러면 백전백승, 나가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힘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이제 전쟁해보겠다. 그래서 인구조사했습니다. 군대 힘으로 전쟁해보겠다. 하나님 이제 뒤에 조금 계세요. 이제 하나님 날 안 도와줘도 됩니다. 뒤에 그냥 조금 쉬세요.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랍니다.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이게 다윗의 나라의 비극의 출발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자식을 키우고 내 힘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여기서부터 타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을 내주는 강한 성요,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에서 이 찬송 불렀습니다. 이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브롬스 국회에 들어가면서요, 하나님, 저 이 브롬스 국회 기와장이 전부 다 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들어갑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 이겁니다. 지난주에 불렀고 오늘 설교 거는 또 이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오고 올라와서 목사도 착각해서 안 뵙구나 그러지만 일부러 제가 넣었습니다. 그 찬송 2절 우리 한번 부르겠는데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넉넉히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예수가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여가는 애국 군대가요,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옆에는 산이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갇혔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추격하던 애국 군대 앞에 불기둥 세웠습니다. 화염을 세웠습니다. 접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도록 만들었어요. 대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추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전부 다 겁이 나가지 죽게 되었다고 야단났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우리를 이 환난에서 죽음의 비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앓았고 38년 동안 병으로 앓았습니다. 이 양반들 성경 보니까요, 좋은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훌륭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재산의 인들 다 탕진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침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어떻게 고침 받았습니까? 예수 만나서. 예수 만나니까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다 치료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처럼 비록 잠깐의 실수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예수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스탠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세계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158개국에 25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아무래도 안 되니까 어디 갔냐면 그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칼 융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조금 하신 분들은요, 칼 융이 어떤 사람인가 알 겁니다. 이 대단히 심리학자로서는 뭐 프로이드와 함께 정말 쌍둥이를 하고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융을 찾아가 가지고 이분이 스탠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좀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칼 융이 그래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해보라고 그걸 좀 했더니 나았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다시 알코올 중독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리가 다시 융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또 재발했어요. 그때 갈융이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의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의지하시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알코올 중독이 치유될 겁니다.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요 굉장히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웬걸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경에 빠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십시오. 예수 이름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 공경에 빠지는 삶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인간관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예수 이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내 이름만 내려고 그러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가서 아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에 빠졌도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뒤에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에 빠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당신도 행복에 빠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행복에 빠졌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